내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참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되리라. 사람 낚는 참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 예수의 부르심을 들어보라. 나에게로 내가 오면 쉬게 하리라. 나의 품에 편히 쉬리라. 나의 품에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환영합니다. 패스트 기본훈련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패스트 기본훈련 과정이 거의 마쳐가죠. 그동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까? 암송절은 모두 기억하시죠? 매과 성경 연구를 충실하게 다 하셨죠? 그림들도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하도록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잠언 15장 22절과 히브리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잠언 15장 22절 말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잠언 15장 22절 말씀. 히브리 3장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 3장 13절 말씀. 교회 출석과 신앙적 모임이 유익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단단히 연결된 팀으로부터 격려와 권고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영적 각성이
교회와 지역사회의 부흥으로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믿음의 팀워크. 이번 주 학습 목표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 주 성경 연구는 믿음의 팀워크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과 꾸준한 동행에 필요한 격려와 권고를 받고 있습니까? 이러한 격려를 끊임없이 받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암송절은 잠언 15장 22절과 히브리 3장 13절입니다. 모든 암송절을 암송하고 패스 기본훈련 과정을 마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팀워크의 중요성에 관한 실질적인 제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팀을 이루는 것은 제자의 삶에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역에서 효율성을 위하여 중요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성경의 기본 ABC 그림 여러분 기억하시죠? 완전히 익히기 위하여 시간을 내십시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든지 복음을 나눌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1과부터 모든 그림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팀의 강도는 연결고리의 가장 역한 부분에 의하여 좌우된다. 믿음의 팀워크 성경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꼭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제의 장소, 두 번째는 소그룹의 중요성, 그리고 세 번째 팀의 시너지입니다. 1번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격려와 훈련과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두 장소를 확인해 보십시오. 세 개의 성경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장 마음에 와닿은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2장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신약교회는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는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죠. 반면에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뿐만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만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함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요? 관심과 사랑은 사람의 수에 반비례합니다. 모임의 숫자가 적을수록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증가되는 것이죠. 100명보다는 10명이, 10명보다는 5명이, 5명보다는 3명이 더 뜨거운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가 레리 크랩은 사람들이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의 90%는 좋은 친구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람들은 친구를 만들기보다 돈을 들여서 상담자를 찾습니다. 2번에서 4번 질문에 있는 성경 말씀들은 소그룹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은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눠 봅시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멀리 여행을 떠날 때 짐승을 만나거나 예상하지 못한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므로 멀리 가려면 혼자 가지 말고 꼭 길동무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재림 교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가는 여행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암송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하늘 여행길에도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이 어디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히브리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늘 가는 여정길에도 혼자 가면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려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길동무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친구, 기도의 친구, 찬양의 친구,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친구. 이러한 신앙의 길동무들과 함께 할 때에 하늘 가는 여정이 행복하고 그리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는 자주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작은 모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히브리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혼자 있으면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죠. 마음이 굳어집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굳어지지 않는 그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신앙의 뜨거움과 그 열정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의 교회에는 매주 안식일 예배 외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러한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까?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남극은 겨울이 되면 영하 45도에 이르는 혹한과 초속 50m의 강풍이 몰아칩니다. 이러한 남극 얼음판 위에서 황제 펭귄은 넉 달 가까운 춥고 어두운 밤을 버텨야 합니다. 펭귄이 얼어 죽지 않기 위한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몸을 완전히 밀착해서 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기와정처럼 몸을 붙이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몸을 밀착해서 붙이고 있으면은 무리 안의 온도가 20도까지 올라갑니다. 또 어떤 때는 37.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쪽에서 몸이 따뜻해진 그 펭귄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에서 추위에 떨던 그 펭귄이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허들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펭귄들은 함께 모여 남극의 극한 추위를 이겨내고 살아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열기는 어떠십니까? 정말 춥고 살벌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의 열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하나입니다. 신앙의 친구들과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최대한 믿음의 친구들과 몸을 밀착하면 밀착할수록 우리 안에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고 믿음의 열기가 뜨거워집니다.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면서 제자들의 어떤 부분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소그룹은 기도의 삶을 강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소그룹은 말씀 묵상을 뜨겁게 합니다. 빌립보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소그룹은 순종을 진지하게 합니다. 빌립보 1장 14절 말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소그룹은 전도를 담대하게 합니다. 소그룹의 유익이 뭡니까? 기도, 말씀, 순종, 전도. 이 네 가지를 강화하는 것이 소그룹의 역할입니다. 기도, 말씀, 순종, 전도. 어디서 배웠죠? 바로 제자훈련의 수레바퀴입니다. 우리는 작은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기도, 말씀, 순종, 전도, 제자의 수레바퀴의 삶이 더욱더 크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5번에서 7번 질문에 있는 성경 말씀들은 팀의 시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은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여기서 이 낫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를 공부할 때 짝을 지어서 서로 설명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브루타라고 하는 유대인 교육 방법이죠. 혼자 공부하지 않고 함께 공부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이 할 때와 혼자 할 때 보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둘이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말을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탈무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면 진실한 이해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기록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공부하면 실수할 수가 많아서 기록할 가치가 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온전합니다. 혼자 하는 수고는 헛되지만 함께 하는 수고는 좋은 상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그룹 모임에서 어떻게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질문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두 번째 뭐라고 질문하세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말씀 적용입니다.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그래서 저도 소그룹 모임을 할 때 항상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삶에 적용하는 간증이나 결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혼자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할 때, 우리의 말씀 묵상과 적용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말씀 나눔의 축복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말로 표현될 때 고무되고 강화된다. 그것은 일종의 자연 법칙이다. 말이 생각을 표현하지만 생각이 말의 영향을 받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믿음을 더욱 많이 표현하고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 곧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의 축복 안에서 더욱더 기뻐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믿음과 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말로 표현될 때 강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믿음의 축복을 나눌 때에 우리는 더 큰 믿음과 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대유행이라고는 길고 추운 겨울을 경험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교회 사역과 선교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 춥고 긴 코로나의 대유행의 겨울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 목동교회도 정말 코로나 대유행의 힘든 겨울을 정말 어렵게 보냈습니다. 매주 안식일에 공중예배로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죠. 목사인 저로서 교인들한테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교인들을 만나지 못하니 과연 우리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모두 함께 교회에서 모일 수 없는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목동교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흩어져서 소그룹 모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목동교회는 2019년 5월부터 패스트 제자훈련 3단계를 마친 제자들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가정을 개방하고 또 구도자를 초청하여서 가족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후에 2020년 3월에는 가족 모임을 5개로 더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가족 모임을 6개로 확대했습니다. 핵심은 적극적으로 흩어져서 모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작은 가족 모임이 교회가 되어서 다양한 온라인 소그룹 활동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목동교회가 어떻게 코로나 대유행의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세겹줄 모임입니다. 가족 소그룹 구성원들이 5명, 6명의 작은 팀으로 만나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영적 친교 모임입니다. 매주 금요일과 안식일 예배는 교회에서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면 카카오 그룹톡을 활용해서 그 세겹줄 기도 모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의 소감을 나누고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패스트 제자훈련 모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코로나 대유행으로
온라인 제자훈련 모임이 더욱더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주로 안식일 오후에만 저희가 대면으로 모였는데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는 저희가 안식일 오후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카카오톡이나 줌 화상회의로 3명, 4명씩 짝을 지어서 제자훈련 모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제자훈련 모임에서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면서 신앙의 추운 겨울을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만날 수는 없지만은 매 단계가 끝날 때에 그 수료식 하는 날에는 교회에서 우리 팀원들이 함께 만났습니다. 함께 시험을 치르고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그 추운 겨울 가운데서도 목동교회는 2020년에 19명, 2021년에 6명이 패스 제자훈련 3단계를 수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구도자들이 교회를 찾아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혼들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영혼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맨발 걷기 클럽을 진행했습니다. 그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구도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사랑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록 교회에서 대면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믿음의 친구들과 다양한 온라인 소그룹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추운 겨울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우님들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매주 모이지 못하니 세겹줄 모임 시간이 더욱 기다려지고 꼭 참석합니다. 교회와 팀원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친밀감과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매주 온라인으로 가족 리더들은 리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가족 리더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할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리더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리더들도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였습니다. 매주 하나님의 사업을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며 선교 사명을 깨닫고 각자가 작은 빚으로 살아가도록 결심합니다. 더욱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며 교우들과 구도자들을 돌보느라 더욱 바빠졌습니다. 실제적인 제안, 팀워크의 중요성. 지난 몇 주 동안 패스트 기본훈련에 충실하게 참여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는 마음이 서서히 생겨났을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제자훈련의 핵심입니다. 어디에서도 무엇을 해도 느껴볼 수 없는 행복한 목적 의식을 삶에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난 불꽃을 유지하기 위하여 믿음의 팀으로 연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도록 팀을 만드시고 바울도 그렇게 했죠. 따로 흩어진 숯은 쉽게 불꽃을 잃어버리지만 영적 교제의 뜨거움은 커다란 불길로 번져 나갈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믿음의 팀을 만들고 팀원들과 함께 작은 일을 계획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성경 연구를 하는 첫 회장을 보내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매주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거나 교재를 함께 읽는 부모 교실도 가능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지역사회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필요도 또 깨달게 될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면 실행하십시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의 팀이 되기 위해서는 자주 모여야 합니다. 간단한 토의, 보고, 아이디어들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합니다. 또 성공적인 사역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팀으로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유용한 봉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팀의 헌신적인 팀원이 되기로 헌신하십시오.
함께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의 수레바퀴 확장 그림을 함께 그리며 이번 과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제자의 수레바퀴 확장 그림은 제자 훈련의 4가지 영역이 성장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한 특별한 사역으로 발전돼 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암송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는 중보 사역으로 자라납니다. 매일 아침 묵상은 가르침의 사역을 준비시킵니다. 순종은 다른 사람들을 권고하고 섬기는 사역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을 나누는 개인 전도는 더 큰 복음 전도 사역으로 자라갑니다. 저녁, 정오 혹은 이른 아침에 적은 무리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 모이도록 하라. 그들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라. 이러한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그대의 동료들과 나누었던 사랑의 교제의 간증을 나누어야 한다. 각자가 단순한 언어로 그의 경험을 말하게 하라.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자발적인 소그룹 모임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모임에서 뭐를 하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함께 연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제의 간증을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축복을 경험하게 될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반드시 그것을 성취시켜 주시고 이것을 너희가 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여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실까요? 그러면 그들은 성령에 의해 강건하고 계몽되고 성화될 것이다. 그대가 이렇게 하면 봉사를 위해 그분의 전생애를 주신 분, 자신의 생명으로 그대를 구속하신 분께로부터 거대한 축복이 이를 것이다. 그대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개인의 간증을 나눌 때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대한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번 주 기억절 함께 암송해 볼까요? 잠언 15장 22절 말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잠언 15장 22절 말씀. 히브리 3장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히브리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두 장소는 성전과 집입니다. 성전에서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만나는 소그룹을 통해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말씀, 순종, 전도라는 제자의 수레바퀴가 더 크고 튼튼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팀으로 연합할 때 더 많은 믿음과 큰 기쁨을 소유합니다. 함께 모일 때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과 삶을 나누는 믿음의 친구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에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믿음의 팀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 나누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명, 3명 짝을 지어서 5분 정도 나눔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나누기. 더 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동료 신자들과 함께 만나는 일에 지금 기꺼이 헌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간단한 기도문 형식으로 여러분의 결심을 기록하고 함께 기도하세요.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참 믿고 더욱 떨리리. 형제들아 찬미합시다.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같이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화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십자가를 지고 전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믿음의 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말씀, 순종, 전도의 제자의 수레바퀴가 더욱 튼튼하고 커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적은 수로 모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